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왔던 귀신이 물러가고 모든 병이 떠나고 또 가지고 온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녀의 얼굴을 자주 보려면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살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서울의 한 대학의 정재기 교수가 60세 이상 된 부모님들과 또 그의 자녀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았답니다. 그 결과 부모님의 소득과 그리고 자녀들의 그 부모들을 찾는 그 빈도수가 정비례하더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득과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찾아보는 빈도수가 정비례하더라.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그렇게 밝혀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 특이한 상황은 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드러나더라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동양 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실제로 이런 또 현상이 우리 반영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수년 전에 행정도시를 예정지를 처음 발표했을 때 그때 신문에 보니까 그 지역에 갑자기 효자 마을이 생긴더라 하는 기사를 봤어요. 정치가 이렇게 바로 예정지가 발표되자 그 지역에 갑자기 효자 마을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신문을 봤는데 이 이야기인 즉슨 평소에 이 명절 때나 겨우 찾아보던 자녀들이 주말이 되면 이렇게 손자 손녀 데리고 그냥 주일마다 이렇게 주말이 되면 번질나게 이렇게 오더라. 그 결과는 뻔할 뻔짜죠. 이 세태가 이리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섭섭한 마음에 표현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우스개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일촌이 되고 그 아들이 대학을 가면 사촌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되면 팔촌이 되고 그리고 이 장가를 가게 되면 사돈 팔촌이 된다 그럽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동포가 되고 이 아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해외 동포가 되고 자식이 결혼을 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이 되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 되고 딸은 예쁜 도둑이라. 이 말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부모님들은 행복한 부모님들입니다. 자식들은 이 말에 아무런 무관하면 효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기는 하지만 뒷맛이 씁니다.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것 같아서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너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실이 참 리얼하게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대로 이렇게 폐륜과 그리고 배은망덕한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긍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구절절히 오늘 이 시대와
반영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원래는 효라는 말은 서양에는 없습니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효 또는 효심이라는 말은 이 영어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라는 말은 공자가 쓴 말이지만은 그 참된 실천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제2의 이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시라고 가기를 원했을 때 추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여 그 사실을 내놓아서 육신을 태어나는 대로 도모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뒤 하나님의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성을 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모친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과 어머니에게도 한 가지로 순종하며 효를 다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 동안 삶을 통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몸소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희로애락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조금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리고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순종하고 따라서 정성을 다해 기울여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세우셨으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치욕적인 죽음까지도 아버지 원하는 대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치욕스럽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참 몸서리치게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는다는 것 참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자 두말하지도 아니하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처시나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도 그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중에서도 효를 가장 잘 실천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효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았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폐륜과 배은망덕의 시대에 빛의 자녀들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데 특히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그걸 특별히 부모에게 맡겨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생명의 대리자.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하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 부모가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가 다 장성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고 스스로 자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육신을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또한 자식들에 대한 지식의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걷게 하는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밥 먹는 거, 대소원 가리는 거, 언어 말하는 거, 기본 때는 예의 범절, 그리고 옷 입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다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점을 부모님에 의해서 배웠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의 지혜의 대리자이다. 우리 인생의 지혜를 다 전수해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대리자인데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상당한 부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한대한 사랑입니다. 물과 공기 등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그리고 자연 법칙으로 부모님의 본성을 주셨어요. 만일에 그런 본성이 없다 그랬으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일 뿐만 아니라 미물까지도 이런 본성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펭귄은 주로 저 남극에 서식을 해요. 이런 데 이 두터운 얼음 위에 삽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얼음을 보면 이 인간과는 달리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새끼가 나면 나자마자 막 걷죠. 그런데 이 펭귄은 나자마자 걷는데 그 발바닥이 얼음 위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펭귄의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끼가 나면 그 새끼를 가지고, 아직 발바닥이 얇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놓고, 그리고 이렇게 앉는다 그럽니다. 안으면 뒤에서 오는 그 추운 이 매서운 바람을 다 이렇게 감싸서 보호해 준다 그럽니다. 이 본성이 없었다 그러면 생존은 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사랑을 준 것 같이 미물에까지 이런 마음을 주었다 그래요. 인간은 부모에 더더욱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없었다 그러면 아예 우리는 생존하는 게 불가능하고, 우리는 한시라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인데,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라는 사실 때문에 본문의 성경은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옳다고 하는 이 말은 자연 법칙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옳다, 자연 법칙인데, 자연 법칙이 어떻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물은 위에서 얕은 내려와요. 사람이 막 전기를 해가 물을 퍼올려서 높은 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는 것도 없이 그냥 막 내려갑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이것은 바로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인 순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순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십시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계명,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순서상으로 보면 첫째고, 그리고 또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킬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누죠. 먼저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1계명은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신관계라고도 부릅니다. 5절에서 5계명과 10계명까지 그 계명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이런 관계를 계명을 말하는데 대인 계명이라 그럽니다. 부모가 공경하는 계명은 5계명인데 이 대인 계명 첫 번째가 바로 대인 계명 중에서 중요한 가장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딸리는 계명입니다. 5계명을 보게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 뒤에 부록처럼 이렇게 따라 붙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2계명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 뒤에 이렇게 부록이 따라 붙습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계명을 보게 되면 이 계명문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에 따르는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은 것이 아니고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만 이렇게 뒤에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 붙는 게 뭐죠? 오래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 계명은 본래 의무지만은 5계명에 가서는 축복의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무를 넘어서 특권입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수지 맞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건 돈을 007 가방에 가득 넣었습니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들어봐야 알겠죠? 들어보지 않아도 내 것이면 가볍습니다. 내 것이 아닐 때는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당연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본성이 생겨서 이 당연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007 가방에도 많은 짜리를 가득 넣었을 때 들었을 때 내 것이만 가볍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면 무거워요. 당연히 부모 공경하는 것이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어떤 겁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2배의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이로써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더라.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복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길이 열리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영생해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복 중에 제일 큰 게 예수 믿는 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에 건강 장수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장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물론 효자 중에도 일찍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건강 장수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이 말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펑크내는 일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가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태계 이황은 부모를 부모에게 효자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관직이 있으면서 이제 머물러서 그 노년의 관직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원했습니다. 임금은 그저 옆에서 하루라도 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자기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내려가서 참 이렇게 모시고 보살피고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이황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오면 조정에서 이렇게 잘 보살펴 드리겠다고. 그러자 이황은 정중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시골에서 났기 때문에 시골에서 흙과 더불어서 일평생을 사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그러면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을 밟으면서 흙과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일. 한 소년이 배를 타고 저 넓은 바다에서 꿈을 펼치고 뱃사람이 되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먼 나라로 가려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 배에다가 자기 짐을 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하직 인사를,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구나. 내가 너를 거친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하고 나가면 이 엄마는 낮에도 밤에도 걱정이 되어서 평안하게 잠도 자지를 못하고 평안하게 살 수도 없다고 하면서 엉엉 웁니다. 효심이 지극한 그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항해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었던 자기 짐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네가 근심하는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한 것은 너무나도 너도 장차 하나님이 네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바다에 안 나가니 내가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서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잘 자게 됐구나. 어머니 때문에 이 소녀는 큰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두들인 이 효성스러운 아들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이렇게 구출해내고 오늘날 최고의 세계 최대 강국으로 기초를 놓는 초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이 있는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반대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이삭과 그리고 요셉이 부모를 공경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무척이나 속을 새겼습니다.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노고를 이끌고 궁궐을 쫓겨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처절한지. 거기서 이 얘기는 끝나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서 나귀를 타고 막 달리다가 늘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공원 위에 있는 나무 가지에 걸려서 나귀는 쑥 도망을 가고 쑥 빠져나가고 나무에 델렁델렁 달려 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그를 보고 단칼에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것도 자식이라고 다윗은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우는 성경에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정말로 압살롬입니다. 불효자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을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공경은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공경하는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모 공경하는 법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존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 좋을까? 효도 방법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순종입니다. 1절 말씀에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우리는 그저 순종하라고 하는 말로 그냥 되나,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게 되면 헤파쿠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래, 후오 하는 말은 듣다, 아쿠오 하는 이 말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을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라, 들으라. 부모를 위에다 모셔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인데, 부모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혹시도 내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다르거나 아니면 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마 지키지 못할 말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우리는 겸손의 태도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하는 말, 주의에 그걸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위에서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격에 안 맞고 뜻이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는 예수 믿지 말아라. 또 아니면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할 때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과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지혜롭게 다 제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게 하나님의 여호와에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릴 것이라. 우리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내 생명이 길다고 그랬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극히 효를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함께 모압에 가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도 둘이가 다 죽었습니다.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살 수가 없고 다 며느리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지 안 하고 그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해요? 참 그런 우리가 하나님 믿어 이렇게 믿어야 돼요. 룻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무를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도 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이면 나도 거기에서 죽고 묻힐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할 것입니다. 그 룻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 그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리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는 건 물론이고 룻은 모든 하나님의 법령을 뛰어넘어 훌륭한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것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룻은 지극한 효성은 절대로 안 되는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가정이 아주 불행합니다. 어머니가 늘 가죽 자루에 또 천으로 된 자루에 물건을 가득 담고 이렇게 가게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늘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 부대가 너무 무겁고 천으로 된 그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생각도 못해 어머니를 저렇게 종이 자루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종이 봉투를 만들었어요. 종이 봉투를 만드는데 그
그때 처음 이 쇼핑백에 이렇게 네모나는 가방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1887년에 발명을 했는데 그 쇼핑 가방이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봉투를 처음 만들어서 개발해서 발명한 것 때문에 가정이 부유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게 했더라. 미국의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노인에 대한 사랑은 자기의 미래의 사랑이라고, 사랑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노년을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공경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년에 자기가 그렇게 다 받게 되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과 같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자손들이 다 안 보는 것 같으나 다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들은 사후에 모든 것을 다 형성됩니다. 불효를 심으면 자손이 나중에 불효를 하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고래장을 할 때 어머님을 고래장 산에다 갖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오다가 보니까 손자가 바로 지게를 지고 옵니다. 너 왜 지게 왜 지고 오냐? 할머니 버렸을 때 다 지게도 버리고 와야 되는데 나중에 아버지도 갖다가 버리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로 자손들이 다 보고 노년에 가서 그대로 다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공경하라 했는데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공경하라, 이 말은 원래 이 헬라어로는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바로 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몸에 제일 그 작은 기관 중에 무거운 것이 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것과 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살펴 드리고 복양하는 것, 섬기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부모를 보양하고 섬기는 게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긴다는 것 하고 싶으나, 그러나 어릴 때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이런 마음으로 바로 효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그렇게 따지면 부모는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농담을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는 왜 삼성의 이건희 회장같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내가 덕을 좀 볼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손흥민 같이 안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리게 피장파장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렇게 따지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리라. 그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돼?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가 된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합니다. 미국의 재미고품 가운데 상원의원이 된 신효범 장로님, 이 얘기인데 그는 4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버림을 받아서 떠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다행히 그는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들어갔어요. 그러 있다가 그는
미군 장교의 집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인데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입양을 하게 됐어요. 공부한 적도 없는데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박사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이 됐어요. 출세한 것이죠. 한국에 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아버지가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찾아서 만나고 물어봐야지 하고 수소문을 여러 번 수소문을 겨우 찾았습니다. 찾아서 가니까 저 판자촌 조그만한 집에 새어머니와 그리고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 그리고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술이 채가지고 정신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을 먹고 아침 일찍이 기습 작전을 하듯이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아직까지 맨정신이에요. 다를 때는 늘 술이 채가 있었는데 그날 술이 안 찼어요. 그러니까 돌아앉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버렸냐고. 그때 왜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앉아서 더듬거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핏줄을 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때 나는 머슴으로 팔려갔단다. 이 말을 들은 신의범 장로는 눈에서 눈물이 푹 쏟아지더라.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마음에 다 상처가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과 그리고 이 이복 동생들을 다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기반을 잡아주고 공부를 시키고 일체 도와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장로의 그 부인 얘기입니다. 이 부인은 미국 사람인데 그걸 알고 식구들을 다 초청을 해놔놓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경제적으로 다 도와줍니다.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공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는 유의할 일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복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녀들이 잘 돼서 효도받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 교육을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신들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실천해 보여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온 효자면 부모가 온 효자이면 자녀는 반 효자라고. 부모 자신은 신앙을 잘하고 부모 공경을 실천할 때 자녀는 뒤따라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너는 말씀 읽어라, 성경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삶을 보여줄 때 그 자손이 바로 기도하는 자손이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자녀들이 본 자녀들은 바로 말씀을 읽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 자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내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 자녀들께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은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본보기로 본이 될 때 그 자손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소록도에서 한 목회하는 목사님이 쓰신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70에 훌쩍 넘은 노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록도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연은 즉슨 40년 전에 아들 중에 하나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도 있고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는 산을 데리고 갔어요. 산에 데리고 가서 앉혀놔놓고 그리고 몰래 돌아서서 큰 돌을 들고 던졌는데 그건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리고 와서 다시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하고 둘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나는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지를 못하고 이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소록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를 보내놔놓고 그 후에 낳는 자녀들까지 9명이 됩니다. 이 9명을 다 공부를 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해줄 것만큼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부인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인이 돌아가 나이도 먹고 그러면서 이 아들 저 아들 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치가 보이니 살 수가 없어. 참 인생 참 더럽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냐 한탄하다가 소록도에 간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를 찾아갔어요. 소록도를 찾아가니까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잊지 않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한 거야. 야, 나 같은 못난 애비 왜 기억을 했나?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꼭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통곡을 해요.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들은 바로 치유가 되어서 음성 나한자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지난 40년을 내가 보상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른 9 자식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그 아들은 아버지를 거둡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신앙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서 더 나아서 나이가 좀 더 들은 어른들이나 우더어른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분은 어떤 의미로든지 내외에 계신 분으로 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사로 오시는 구리에 있는 김희순 목사님, 자기가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전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 선교하고 다니시라고, 그러면 선교비를 좀 드릴 만큼 드리고, 그렇게 늘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은퇴하게 됐더래요. 은퇴하게 돼 가는데 자기도 목사님을 그렇게 선교하면서 그렇게
해드렸더니 자기도 자연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선교하는 목사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비도 또 선교비도 받고 이렇게 됐더라.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우두언어를 공경하면 나중에 나도 공경받는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이 덜 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페룬의 나라가 반드시 페룬의 나라는 망합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칙이요 그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레위 19장 32절에 내 센 머리를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 여호와의 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 어른 존대는 이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일관된 삶의 태도로 이것이 바로 정착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이런 삶을 실천할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 앞장서서 늘 그렇게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가져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3부 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저희들이 나왔는데 지난 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치로 어떻게